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하길 원합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이고 설교 제목은 행복하라, 행복을 전하라 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의 메시지로 5번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신앙생활, 거룩한 삶, 승리하는 삶, 회개하는 삶, 근심 없는 삶, 그리고 오늘 풍성한 삶, 복음 전도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성도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잘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우리를 회개하게 합니다. 근심 없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고 또 은혜를 살아내는 우리 성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풍성한 삶, 복음 전도에 대한 메시지 잘 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 참 은혜가 되는데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전도하란 얘기인데요. 사실 전도는 무척 어렵죠. 우리가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지만 먼저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기쁨, 행복한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혹시 행복하지 않다면 여러분 자기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행복에 관해서 참 관심이 많은데요. 행복해지는 방법이 이렇게 있다고 해요. 마음이 원하는 것, 마음이 원하는 필요에 대한 게 있는데 이걸 분모로 하고요. 현재 가지고 있는 소유, 현재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분자로 하면 이것이 1보다 크면 행복한 거고 1보다 좀 작으면 좀 부족하고 불행한 것 아니냐, 이런 공식이 있어요. 내 마음의 필요를 분모, 지금 가진 것을 분자로 생각해 보면 세상이 말하는 행복해지는 방법은 두 가지겠죠. 분자가 커지거나 분모가 작아지거나. 분자를 크게 만드는 것. 물질적인 부분이 많아지면 어느 순간 아주 큰 만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자가 유지되기가 어려워요. 소유가 작아지거나 마음의 욕심이 커지는 문제들, 분모가 아주 커져버리는 욕심이 커지는 문제 때문에 금방 만족이 안 되는 것이죠. 또 이것을 분모를 작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행복한 마음을 얻게 된다면 이 방법도 사실 좋지는 않아요. 마음의 욕구를 작게 만들면 작은 것으로 만족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이 방법이 본성적으로는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분모가 점점 커지려고 하지 분모가 작아지지는 잘 않아요. 그런데 혹시 작게 만들려고 만드는 데 성공한다 쳐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상대적 빈곤감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이러한 공식,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바르게 알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찾아내길 원하고 또 찾고 그것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는 하지만 변화되지 못한 성도들이, 변화되지 못한 삶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비슷한 생각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하고 말씀을 통해 온전한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위한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도움이 되는 질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문제도 쉽고 답도 쉽습니다. 세 가지 질문 하나씩 찾아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행복해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여러분, 행복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정작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전도서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전도서 말씀은 사람들이 쉽게 행복해지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 소유의 만족이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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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허무한 인생, 덧없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을 제가 요약하자면요. 세 문장인데요. 인간의 욕심은 밑빠진 독과 같다. 그리고 행복은 소유가 아닌 존재에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진정으로 행복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행복을 얻으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허무한 것에 마음을 쓰지 말라는 것이죠.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물론 돈이 없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행복의 기준은 돈이 아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는 영원히 행복합니다. 소유의 잠깐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로 영원히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셨는가?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사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읽을 건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정말 중요한 명령이겠죠.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도에게 사명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라 라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쁜 소식을 잘 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야 돼. 우리가 기뻐야 다른 사람에게 기쁜 소식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잘 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점검해야겠습니다. 1번, 처음부터 기쁘지 않았다. 기쁜 줄 알았는데 기쁘지 않았던 것이죠. 기뻤는데 지금은 좀 마음이 식었다. 여러분 식은 마음이 다시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세 번째, 나는 지금도 무척 기쁘지만 내 주변 사람들이 내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한다. 참 안타깝습니다. 4번, 기쁘지만 자꾸 전하라고 하니까 싫어진다. 전하라고 하니까 싫어진다. 전하는 사람, 듣는 사람 다 이 복음이 듣기 싫어진다. 여러분 어떤 유형이십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이 먼저 행복한 마음, 기쁨이 가득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해지시기를 바라고 행복을 잘 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복음, 행복한 소식을 거절하는 이유들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참 많이 거절하는데요. 첫 번째, 너무 강요한다. 잘 모르겠는데 그냥 너무 세게 얘기하는 것 같다. 두 번째, 기독교인들에게 실망했다. 복음을 거절하는 이유가 이렇다고 해요. 그렇다면 문제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있는 거 아닐까요? 너무 강요하는 모습. 또 실망을 보여준 모습. 실망시킨 기독교인들의 모습. 하나님은 안 보여도 우리 성도들은 보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보여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제 인생 말씀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제가 생일이 5월 16일이기도 하지만 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복음 전도는 강요가 아닙니다. 안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복음 전도는 선한 삶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여줘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착한 행실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빛나는 착한 성도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착한 성도로 살라. 사람들은 당신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사실 저는 부끄럽습니다. 목사가 저래도 되냐, 믿는 사람이 저래도 되냐라는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요. 이렇게 살게 하실 거예요.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송은섭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우리가 함께 이 일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전도하는 일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착하게 살기 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이에요. 성도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5절에서 찾았습니다. 사실 이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맨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제자, 아들과도 같은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거죠.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이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전하는 바울은 아무리 전해도 세상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디모데 너는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써 복음을 전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사명을 완수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참으며 전도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행복한 소식이에요. 그 행복한 소식은 전파력이 아주 강합니다. 성도님들을 우리가 오랜만에 만날 때 성도님들끼리 또 친구, 이웃, 좋아하는 사람을 오랜만에 만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인기 드라마 얘기. 내가 최근에 본 인기 드라마가 있는데 해방일지가 있는데 우리들의 블루스가 있는데 그 드라마가 내용이 이래 너무 재밌어 이런 얘기. 응원하는 축구팀, 야구팀이 승리한 이야기. 우리 팀이 이겼어. 우리 팀이 역전, 안타, 홈런을 쳤어.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을 했대. EPL에서 그 어려운 득점왕을 했대. 너무 멋지지 않아? 식기세척기를 사용해 봤어? 에어랩, 스마트폰, 아이패드, 로봇 청소기, 이런 것들을 사용한 후에 친구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진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기쁜 소식입니까? 행복한 소식,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소식, 하나님 나라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이 사실 제일 기쁜 소식입니다. 당신이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에게 복음 전도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 함께하는 것이죠. 또 전도는 함께 밥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밥을 같이 먹는 것이죠. 전도는 그 사람을 위해 울어주는 겁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리고 전도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 행복을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행복을 전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 받는 자에게 행복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이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겠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알게 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 받는 자에게 함께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메시지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행복을 얻으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빛나는 착한 성도로 살라. 사람들은 당신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포기할 수 없는 행복을 전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 받는 자에게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하라. 행복을 전하라. 영원한 행복을 얻으라. 빛나는 착한 성도로 살라. 포기할 수 없는 행복을 전하라.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 풍성한 삶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함께 살아내고 예수님과 함께 다른 일을 살려내는 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 풍성한 삶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함께 살아내고, 예수님과 함께 다른 일을 살려내는 행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행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빛나는 착한 성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복을 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행복을 전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